행한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첫째 날 특세인데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칭찬합니다. 교사들 한 명 빼놓고 다 나온 건가? 한 명 빼놓고 다 나온 거지? 네, 예. 한 명마저 나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내일은 초등부인데 초등부 교사 오늘 나오신 분 한 번만 손 들어보세요. 초등부 교사, 네, 초등부 교사 세 분 나오셨네. 네, 네. 다른 부서들도 다 나와야 하는데, 예, 내일은 오늘 첫날이니까, 예, 스타팅 하는데 힘이 들어서 그런 줄 알고 내일은 전체가 다 나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을 다 이렇게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매일 그 시간을 딱 맞춰놓고 그 시간을 해놔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하면은 자기 전에 큰 클래스에다가 물을 하나 마시면은 그게 신체 시계가 또 이게 깨우게 되니까, 그래서 다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절에 보면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시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시야. 네, 옆 사람과 서로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을 빌어줍니다. 요시야가 정직하게 자라도록 키운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키워봅시다. 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으로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요시야처럼 우리의 자녀를 정직하게 키워내는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년부는 8살부터 10살이죠. 네, 8살부터 10살. 이 8살에 왕이 된 왕이 2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는 요시야고 하나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8세라,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똑같이 8살에 왕이 됐는데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이 성경은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으로서 그의 조상 다윗 왕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똑같이 8살의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루살렘에서 10달 열흘 동안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8살짜리가 왕이 됐는데 10달 열흘 동안 100일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8살에게도 권력이 주어지니까 어떤 사람은 절대 악을 행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 선을 행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야긴을 먼저 살펴보겠는데,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이유가 뭐냐면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버지가 죽으니까, 아버지가 일찍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22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11년을 다스렸으니까 이게 33살에 죽은 거죠. 아버지가 일찍 죽게 됐어요. 그래갖고 8살에 왕이 됐는데, 이 8살에 왕이 된 이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8살밖에 안 된 왕이 100일 동안 다스리면서 그렇게 악을 행하였을까?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에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짜리가 그 아버지가 악을 행하는 걸 어려서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고 3년 차에 낳았으니까 아버지가 왕이 돼서 하는 것을 그가 8년 동안 봐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가 그렇게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야김은 어떤 악을 행하여서 자식에게 어떤 못된 것을 보여줘서 그렇게 됐을까? 성경을 보면은 이 5절, 역대하 36장 5절에 여호야김이 이 왕이 22살이잖아, 25살이네. 25세의 왕이 돼가지고 11년 동안 36살에 죽었는데 11년 동안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이 뭐냐 하면은요, 우상을 섬기는 것도 악이라고 그래요. 여호와 보시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요. 그리고 이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이게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하는 것, 그것도 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행하였고요. 또 이 여호야김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가증한 일을 행했어요.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 어떤 게 가증한 일이냐? 성경을 보게 되면 그가 가증한 일을 11년 동안 행했는데, 그 가증한 일을 이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히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제단을 세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 그것을 갖다가 가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도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이 가증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악을 행했던 이 여호야긴은 석 달 열흘을 통치하고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서 여호야긴을 바벨론에 잡아가서 8살부터 감옥살이를 해서 그가 40세가 넘도록 감옥살이를 하고, 그때 바벨론 왕이 그를 풀어줘서 그제서야 그가 옥에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지 않아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면서 애들이 악해질 수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은 그냥 정직한 정도가 아니고 요시야가 아주 대단한 사역을 했던 것을 성경이 말하는데, 이 25절에 보면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왕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이 율법을 지켜 행한 위대한 왕이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시야는 어떻게 8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이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을 돌이키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다윗의 모든 길로 갈 수 있는 왕이 됐을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원인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에서 찾기가 힘듭니다. 요시야가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시야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걸 살펴봤습니다. 요시야에게 영향력을 끼친 외적인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은 그의 위의 세대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 혹은 할아버지 세대, 그렇게 되겠죠. 어머니거나 할머니거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를 살펴보면 할아버지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돼가지고 55년간을 다스렸는데, 그래서 무시야가 67세에 죽습니다. 그런데 우시야는 좋은 것을 보여주지 못한 왕이에요. 이 열왕기하 21장 2절을 보게 되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행하고, 그리고 9절에 보면 므낫세가 어떤 악을 행했느냐 하면요, 이 백성들을 꿰가지고 므낫세의 꿰매 빠져가지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멸하신 여러 민족들, 가나안 7족들보다도 더 이게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 악한 왕이에요. 나중에 그가 돌이키긴 하지만은 그건 잠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할아버지가 저에게 전혀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아몬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시야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누구냐면은 이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땠냐? 아버지는 므낫세의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11년 동안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몬도 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어땠느냐? 23장 35절에 보게 되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에도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가
누가 요시야를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율법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봉독한 본문 1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여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디다하고 여디디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똑같은 단어인데 여성에게 쓸 때는 여디다, 남성에게는 쓸 때는 여디디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여디디야가 누구냐면 죄송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애칭을 그에게 줍니다. 그게 여디디야예요. 나단에게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해라. 그게 애칭이에요. 그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여디다라는 뜻도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딸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이 이름 가지고, 이름 때문에 그가 그 자녀를 잘 양육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조금 영향은 있을 수도 있었다. 그의 부모님들이 그런 이름을 지어줬을 적에는 그의 부모님들이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보인다,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와 가장 많이 시간을 갖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죠. 아기가 태어나면 첫 번째 젖을 물리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엄마죠. 그러니까 엄마가, 이게 여디다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젖을 물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상이 만연한 시간 때에 제게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는 믿음의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저 같으면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품속에서부터 그 아이를 안고 그런 기도하는 거죠. 아이가 자라날 때 젖 먹이면서도 너는 네 아버지를 본받으면 안 된다, 너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그 아이를 길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8살이 됐을 때 왕이 되니까 전무후무한 믿음으로 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크다고 그러냐? 성경을 보면 이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도록,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장성한 거야. 근데 모세가 믿음으로 장성할 만한 것이 저 때자마자 이 애굽의 왕궁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엄마가 젖 먹이는 동안 가르친 거야. 그가 젖 먹이는 동안 아버지가 와서 가르쳤겠어요? 그거 아니죠. 모세를 이제 바로의 공주의 딸로부터 삭슬 받고 젖을 먹이라는 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머니가 믿음의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모세야, 너는 믿음으로 자라야 한다. 너는 하나님을 믿는, 경외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말을 많이 하여 씨가 나도록 씨를 뿌리는 거죠.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건 뭐냐? 씨를 뿌리고, 믿음의 말을 해서 씨를 뿌리고 저를 씨가 나도록 하는 거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도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고 나서 가지고 그 아이를 품 안에 안고 젖대기까지 가리킵니다. 뭐라고 가리켰겠어요? 너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낳은 아들이란다. 너는 이제 젖을 떼면 이제 회막에 가서 섬기도록 사무엘 선지자님께로 엘리 선지자님에게로 엘리 제사장에게로 네가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하나님 경외하기를 어머니에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젖대고 나서 성전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래서 이 새로운 왕정 시대를 이끌어내는 위대한 사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했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8년 동안 품 안에서 가르쳤더니 그가 믿음의 말을 해서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이 자라도록 하셨고, 그래서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히브리 사람들의 신앙교육은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교육이 유명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어머니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인 그러면, 유대인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라고 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유대인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됩니다. 우리 신학교 다닐 적에 충신대학원에서 선택 과목으로 가르쳤던 쭈영음이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쭈씨 없잖아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살았냐면 의정부 살았거든요. 근데 의정부 살았는데 그분이 이제 건국대학교에서도 교수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그가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은 한국에 살아, 한국 남편하고 살아, 한국인이 남편이에요. 한국인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어떻게 길렀느냐? 그러니까 히브리 그 사람 원전을 봐요. 히브리 원전을. 우리는 사실 목사님들 가운데서 이 히브리 원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그래요. 구약 학자들도 히브리 원전 읽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일개 성도예요. 근데 히브리 원전을 봐요. 근데 그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친 거야.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 교육은 아주 위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8살의 왕이 됐으니까 후견인을 세우잖아요. 그게 대왕대비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게 여디다가 후견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좋은 믿음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저가 좋은 통치자가 된 거죠.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요시야에게 이 서기관 사반이 그 성경을 읽어줘요. 근데 그 성경을 읽을 때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냐면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명료한데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옷을 찢은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의 할아버지 이 여호야긴의 아버지죠. 근데 이제 그 여후디가 성경을 율법책을 찾아서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화가 나가지고 성경을 면도칼로 찍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화로에다 던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냐,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찢어서 불태웠어요. 근데 그 말대로 그의 아들 때에서 바벨론의 왕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땅이 초토화되고 그의 아들 이 8살짜리도 바벨론으로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요시야는 그 성경 말씀, 사반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 성경에 보면은 그가 이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고 그가 마음을 뜻을 정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 우리 8살짜리가 초등부지 않습니까? 그 8살짜리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어머니가 말씀을 들려줘야 하고, 교사가 말씀을 읽어줘야 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이 말씀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근데 교회에서 재미난 거 해가지고 애들 조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근데 본질은 뭐냐?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요시야가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사반이 읽어준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마음에 다짐을 한 거야. 나는 결코 선대 왕들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나는 말씀을 지키리라. 뜻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가 31년을 통치하는 동안 그는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모든 우상 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든 나라를 아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한 책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자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서기관 사반과 같아야 합니다. 교사들과 어머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기관 사반처럼 그렇게 말씀을 들려줘야 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믿음의 세대가 되고 전무후무한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는 아비 세대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나온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복 주시되, 여기다가 요시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냈던 것처럼 우리 어머니 세대가, 그리고 아버지 세대가 자녀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길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이 사반이 왕의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던 것처럼 말씀을 읽어서 들려주고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저들이 요시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길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뻐 받으시고 복 주옵소서.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또 이름 없이 드리는 성도도 있고, 아버지 남편이 금연하기를 소망하면서 예물 드리는 성도도 있습니다. 일천번제 소원을 담아 드리는 성도도 있는데 기뻐 받으시고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유년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므로 바르고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소서. 둘, 교사와 아이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소서. 셋, 유년부를 통하여 믿지 않는 가정과 이웃, 학교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소서입니다.